할렐루야. 우리에게 질문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계시죠?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영 밖으로 진영 가운데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셀에서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셀에서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말씀으로 나눔을 가질까? 어떤 셀에서는 로마서로, 어떤 셀에서는 교리 공부하듯이 한 교재를 정해놓고, 또 어떤 셀에서는 큐티로, 어떤 셀에서는 그저 살만 나누는 모임으로 여러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으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셀에서는 셀 GQS 그룹 우리 큐티 나눔의 모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좀 미리 그 주간에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을 미리 설교하면 큐티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말씀 듣고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도전을 나누고 또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단을 하고 그것을 체크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좋았다더라 좋았더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은 삶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 모두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손해볼지라도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특별히 한 몸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하면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지금 더 크게 웃고 계시는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백성민의 셀 수예요. 백성을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도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고 민수기 26장에서도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한자어로 만든 성경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를 세아린다 해서.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된 제목은요 사뭇 다릅니다. 벳 미트바르, 벳 미트바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벳 미트바르. 굉장히 유식해지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읽는 거 아시죠? 벳 미트바르. 벳은 바로 어디에서, 그리고 미트바르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모든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은 벳 미트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어를 보면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하다,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또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바르 야훼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바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그 원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바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광야라는 그 이름의 원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바르, 말씀하시는 그 원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광야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들려지는 곳, 그래서 그 광야를 미트바르, 나바르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 나를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는 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는 곳, 주님만이 내 빛이 되는 곳,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는 곳, 광야의 이름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이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민수기의 위치를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놀랍게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셨죠. 시내산을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는 가운데 2번 금식하는 가운데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로 앉아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지만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식을 통해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한 몸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런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도까지도 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한 몸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시고,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5가지 그 제사의 법도대로 그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기간이 1년 2주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39년의 이제 광야 생활이 민수기에서 펼쳐지는데, 그들이 60만 대군이거든요. 60만 대군인데 남녀노소, 어르신들, 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장정만 60만이었지만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를 먼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장정들을 뽑아서 그 군대로 모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도, 민수기 26장에서도 그렇게 숫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을 모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또 만들어 주시면서 1대 1진, 2진, 3진, 동쪽에 1대를, 제1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쪽에 제2대 진영을 만들어서 이제 4진, 5진, 6진을 만드시고, 또 서쪽에 또 제3대를 만드셔서 또 이제 7진, 8진, 9진을 만드시고, 이게 이 진대로 행진하게, 또 진을 칠 때에는 진대로 그렇게 또 진을 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요. 그 부름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총소리 나지 않은 이 거친 세상과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거쳐가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 85세로돼 아직까지 나는 출입에도 능하다. 그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니까 그냥 관가할 수 없다, 팔 걷어붙이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적들이 나타나면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고, 안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면서 이 거친 광야길을 헤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12지파를 저렇게 12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에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넷째지만 항상 책임을 다하는 지파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도 나왔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죠. 유다 지파가 넷째였지만 첫 번째, 제일 첫 출발 1진입니다. 1대 1진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장자였던 루벤이 넷째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이 순서대로 진을 치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대화, 이런 진이 있어요. 1교구 1셀, 2교구 2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로 묶었어요. 이 공동체에서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데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곳에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이 거친 광야의 길을 함께 손붙잡고 격려해주며 건너가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각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싸워나가고 그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구와 셀로 다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이제 4월달부터 진행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고 서로 그 셀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외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이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교구 몇 셀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교구 몇 셀입니까? 모르겠는데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신방도 받아야 되고 셀로 소속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몇 셀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몇 교구 몇 셀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4월달 지나서 우리가 새롭게 셀을 잘 개편하고 진행하게 될 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절대로 혼자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 이 광야예요. 예? 혼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교구 1셀, 2셀, 3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이 거친 이 광야길 혼자 이겨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이 되고 연결되고 한 몸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함께 이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멋진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레위인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래요. 계수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 민수기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지파든지 어느 진이든 어느 대열이든 그곳에서 다 가운데 성막이 보이게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그 모든 이동의 중심에 성전, 성막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냐면 이 성막을 운반하고 그리고 이 성막을 또 새롭게 세우고 또 철거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또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성막 봉사를 위하여서 이 레위인들은 이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아무리 큰 전쟁이 나고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에 또 생활고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오직 온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이 되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레위인은 그러한 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1절과 53절의 말씀도 보니까 끝자락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진 주변에 이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어서 그 성막 안으로 외인들이 함부로 다가왔다가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그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 지킬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53절에도 보니까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쏟아지지 않도록 몇 번 쏟아지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되면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고 축복으로 바꿔주고 진노를 그 구원으로 축복으로 다시금 바꿔주듯이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어요. 모두가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거룩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끔 정말 하나님 앞에 조그만 흠만 있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해 보니까 진영 안에 나병이나 유출증과 같은 전염병이나 부정한 병이 있거나 이 주검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있다면 그 진영 밖으로 다 내어보내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때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들에게 코로나가 싹 퍼졌어요. 그럼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예? 여러 전염병으로 정말 병사들이 그냥 막 복통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면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진영 안으로 제사장에게 허용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부정들이 계속 진영 안에 죄악들로 우상 숭배로 막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안에 이러한 전염병과 이러한 부정이, 이러한 죄악들이 함께 공존하지 않도록 이것을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깥으로 철저하게 격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했을까요? 민수기 3장에 보면요,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불을 제단에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번제단에 올렸던 그 불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다 같은 불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다른 불로 쓴 거예요. 그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의 동생들이 이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손이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또 잘못하면은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었겠죠. 그 뒤에 줄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3장도 못 가서 벌써 어기기 시작하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대로 잘 지켰나요? 예, 한동안은 잘 지켰어요. 10장까지는 무난하게 명령대로 잘 준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장부터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고기가 없다고,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없다고,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심지어는 만나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원망하는 마당에 모세에게 어떠했겠습니까? 12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죠. 또 14장에 가서는 원망이 이제는 막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죠.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모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2000규빗 거의 950m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구름이 가득할 때는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함께 떠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였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갚아주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 그대로,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 믿음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묻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조차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민수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곳에 기록해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애진간하면 장자도 죽이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고 한다면 그들을 그냥 애진간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저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 다 매장하려고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진간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관가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민수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민수기서를 이곳에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본보기로 이곳에 기록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서로 그 모임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유혹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1셀, 2셀, 3셀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이러한 역사를 과감 없이 그대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왜 신약성경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묵상하게 해야지 왜 민수기서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배치해 놨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믿음의 셀 공동체를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 다시금 정말 진영을 갖추고 정말 그 모양을 갖추고 그 사명을 갖추고 온전한 그 목적을 잘 갖추어서 정말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손붙잡고 함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통과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빚어가라고,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명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것들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풀어 놓으신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아 세우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보니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놋뱀은 무엇의 표징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장대에 놋뱀과 같이 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 다 이룰 수 없는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준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곳에서 다 치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병에 걸린 자도 진영 밖으로, 또한 혈루증에 걸린 자도 진영 밖으로, 또 죽음을 만진 자도 진영 밖으로 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나와요. 진영 밖에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시긴 할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진영 밖으로 좀 버려져서 그 소외감이 더 컸을 거고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간구하고 외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몸을 만지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말에 벌써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질병이 녹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리고 어디 가서 막 뭐 증거하고 전하고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내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선고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그것을 대중 앞에서도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영 밖에 나갔던 그 나병 환자가 다시금 그 진영 안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었어요. 나았으면 그만 아니에요? 나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만들어 주신 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면서 돈은 돈대로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때 들었던 마음이 우리 주님 지나가실 때 그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사이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깃에 손을 닿는 순간 혈로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병 나았으면 끝 아니에요?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쁜 지금 발걸음이었는데 그냥 갈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또 주변에 성격 급한 제자들은 밀기도 하고 밀리도 하는데 누가 손대었다라고 합니까?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애타 들어가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한 여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실직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대중 앞에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여졌다. 이제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나가도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녀를 다시금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혼자 나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길 함께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함께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정말 시험으로부터 또한 이겨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진이 함께 힘을 모아 이 모든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병기로 살아가는 우리 이랑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